자, 우리 전도서. 이 전도서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느냐, 땅에 두느냐. 그래서 이 전도서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설교자다, 전파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물으면 답이 없네.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아들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면서 전도자로 쓰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솔로몬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이 글을 썼다고 볼 때 BC 약 950년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저자인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런데 이 1장 1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안 밝히고 다윗의 아들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자기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요, 초창기는 참 하나님께 신실하다가 중간에 변질이 되죠. 타락이 돼가지고 이 전도서가 아니었다면 그가 회개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 전도서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즐거움을 다 해봐요. 다 해봤는데 그냥 그렇더라 이거죠. 다 헛디고 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헛디다고 하는데 헛디다 소리를 몇 번 하냐면 5번을 해요. 그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하면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중복을 표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3번 얘기를 하죠. 헛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5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상급보다도 더 그냥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디고 헛디며 헛디고 헛디니 모든 것이 헛디도다. 헛디다 몇 번 나왔어요? 5번이 나왔어요. 헛디도다.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우리는 염세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염세주의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진짜 헛디일까요? 헛디인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헛디다고 했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놨어도 그거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가 파괴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에 따라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심령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지배를 하는지 사단이 지배하느냐, 그 차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준 것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정말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값지다는 거예요. 값진데 내가 지금 주체가 그리스도 앞에 잡혔느냐 사단의 영이 내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기도 하고 집안이 천국이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 가운데 이게 안 되면 저쪽 가면 될래나? 자꾸만 하지만 실제는 누가 하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잡혀 있으면 어떤 장소에 있던 간에 모든 것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만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원리를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 있으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순종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오염됨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대한 원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뒤틀어 놨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손 대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천국이 안 되는 것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에 안 잡혔다? 주님께 온전히 안 잡힌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잡힌 것만큼 여러분 간 천국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식을 풀 때도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은 수학이 줄줄 풀려요. 그렇죠? 근데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 풀려요.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그러면 보세요. 문제가 안 풀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화가 나고 막 둘러오고 싶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일이 잘 풀려가면요 짜증날 일이 없어요.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면 하는 일마다 짜증이 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뒤틀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분노가 넘쳐나죠. 속에서.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살 소망까지 잊어버리는 거죠.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헛디다 하느냐? 네 중심에 누가 지배를 하면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지배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배하지 않고 사단이 지배하는 순간 모든 것은 헛되고 우리가 어느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죠. 나라의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놓으면 그 대통령이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지도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누구의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독재 시대에 지도자라고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정말로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위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백성은 짓밟히더라도 자기 휘하에 있는 자기 아부꾼들은 벼슬을 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인생을 사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천국이 되지 않고 아직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쓸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쓸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관계성의 온전함이 오면 문제는 그래 해소되는 거예요. 저절로 해소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이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막 아둥바둥 살거든요. 말 쓰고 수고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안에 거해서 그 원리를 따라 순종하면 힘들이지 않고 된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원칙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들렸다면 여기 헛되고 이거는 사라지고 우리는 충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충만하다가 말하기가 뭐하면 아름답다 이거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 잡혀 있다면 정말로 인생이 사는 게 헛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을 뒤돌아다보면 남는 게 없어요. 아둥바둥 거리고 막 쓰고 짜증내고 막 된 것도 없어. 뭐 하나 다 뒤틀려져 있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짜증나. 그게 옛사람 속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헛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내면을 깊이 읽어가면서 그 흐름을 보면 네 중심에 누구를 모셔내에 따라서 세상이 헛되게 될 수 있고 세상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는 세상을 뭘로 표현하냐? 무다 그래. 무. 그쵸?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래 속세를 떠나요. 왜냐하면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냐? 충만해. 충만. 그리스도로 있으면 모든 게 충만이야. 제가 그 전에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 때 보면요, 나는 이렇게 뭐 한 번 쓰고 나서 이거 못 쓰겠냐고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동생이 와서 이걸 왜 버려? 그래요? 엄마 그걸 어디다 써? 걔는요 그걸 가지고 무슨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작품이 안 나와. 이건 쓰레기야. 근데 걔가 건들면 이게 작품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재활용품을 하면서 우리는 쓰레기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작품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오늘 세상을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틀려먹었다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참 인재들만 있다고 얘기해.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는 보석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묻혀있는 보석은 안 보이고 여러분의 그 진흙탕에 있는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지도자가 돼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세우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을 반석까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 똑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꼭 무장돼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범사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웃 간에 변화를 주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3절, 4절 볼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땅은 오래도록 지속돼요. 여기 땅은 영원히 한다는 개념은 뭐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 우리보다 오래도록 지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존재하고 지속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수명은 어때요?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땅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인간은 한 경첩에 속한다는 거죠. 잠시 점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위대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은 우리는 영원한데 그때는 땅보다 더 수명이 길어. 그렇죠? 이 땅은 언젠가는 뭐 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또 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나의 가치라는 건 그냥 한 경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내 안에 가지면 우리는 이 땅의 창조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피조물보다 나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힘이 좋은가, 오래 장수를 하는가, 아니면 무슨 세상을 다 다스리죠. 자연 앞에 속수무책의 인간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함 속에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지혜가 그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갖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제 연말이 돼서 각 봉사처를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말을 할 때 제가 사르름팔을 걷는 것 같이 말을 해요. 시험 들까봐. 신앙이 어느 정도? 애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그냥 얇은 유리 막 건드는 것 같아. 말을 하는데도 조심조심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전화해서 이것 좀 하셔야 되겠어? 딱 그래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 이거 막 어떻게 해도 안 깨져.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있는 사람. 신앙을 있는 사람.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어.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맡든 그게 무슨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내가 머무르면 그 아름다운 거잖아요. 내 관점에서 자고 나는 그 자리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인간의 머리를 써. 그럼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역을 하고 있어? 주님이 머무르라 하면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능력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뭐 자신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막 얘기해. 내가 그때마다 무슨 얘기하는지, 당신 걸로 하지 말고 주님 걸로 해. 당신 걸로 하지 말고 주님 걸로 해. 아니 그건 아는데요. 알면 뭐하냐 이거야. 써먹어야지. 주님 걸로 해야지.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은 극구 부탁을 해야 된다고. 왜? 못하니까 해야 된다. 못하니까 해야죠. 해야 잘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에 전화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은 같은 내 생각의 관점에서 가면 여러분 마음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길이 그냥 술술 열려요. 그런데 자꾸 자기 머리 갠점에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이유가 많은 사람, 여러분 환경 풀리는 거 있는 거 보십시오.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 환경 풀리는 일이 없어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과 동역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책임도 져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탁 붙잡아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도 안배하시고 건강도 안배하시고 모든 걸 지혜도 안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탁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이게 무슨 야? 인간은 무상하다 이거야. 인간이 살고 사는데요, 그냥 해가 항상 떴다가 지고 다음에 보면 그 떴다가 지고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보면 애쓰고 수고해서 막 노력해서 뭔가를 착 한 거 가서 나중에 정신 차리면 제자리에 있는 거야.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서 엄청나게 세운 것 같지만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무상이라는 거죠. 뭐 내가 무슨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해고 어디 좋은 자리 취직해서 돈을 벌고 뭐 해가지고 참 애쓰고 수고했어요. 인생 끝에 가서 딱 이게 이제 그런 거 다 놀 시간이 되고 이제 하나둘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하고 다 딱 놓고 보면 내가 한 게 뭐 있냐? 없어. 남는 게 없어. 인간이 무상한 거.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은 남거든요. 가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심은 것만큼 나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없는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무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무엇을 인생을 하나 살아도 결실이 있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헛된 거에 투자를 하고 헛된 거에 노력을 하면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면 쓸모가 없어. 그리고 헛되게 낭비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는 60, 70이 지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남는 게 없어. 허무하기 짝이 없어. 내 인생이 뭔가. 어느 날 보니까 자식한테 쫓겨서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허허하고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식도 잘 키우지만 자기 인생도 즐길 줄 알고 자기 인생도 누릴 줄 알고 자기 인생에 뭔가 업적도 남길 줄 알고 세울 줄을 알아. 그리고 자식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일을 해. 가치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투자하고 헌신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어. 우리가 인간 무상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이 폭넓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 채워지면 그런 멋진 인생이 열려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최근에 기독교계에 아주 그 부패가 심하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꼴불견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리워지느냐? 한경림 목사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참 청빈하게 사셨고 약자를 돌보시고 정말로 뭔가 청교도적인 그런 길을 개척하셨거든요. 그분이 젊어서는 일제에 한국에서 뭐 했어요? 신상에 절한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졌지만 그거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평생을 그가 어려운 중에서 그렇게 헌신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태풍상을 받잖아요. 그것은 노벨상과 같은 거거든요. 종교계에서는. 그러니까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글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정말 헌신했어요. 우리 또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장기려 박사 있잖아요. 장기려 박사. 다 주죠. 근데 그분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즐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즐긴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어서도 그 이름 석자가 남아서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분들은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분들은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 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은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가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니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강물들이 바다로 가지만 바다를 다 못 채워. 얘기는 뭐냐면 바다 같은 내 마음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내가 돈으로 욕망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 벼슬로 욕망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 지식으로 욕망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 인간의 세상에 어떤 걸로도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주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냐.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나는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이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들하고 만나면 나는 얼굴에 광채가 나. 할렐루야. 그들은 막 죽상이야 그냥. 뭐 아파트도 의리하려고 자동차도 막 기본이 에쿠스 타고 뭐 벼슬도 가지고 있는데 왜 죽을 맛이야? 우리는요, 세상에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작은 거에 감사를 알아. 여러분, 누가 만족한 사람이냐면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있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은 항상 공허해. 근데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해. 제가요, 그전에는 차를 같이 타고 가면 밖에 이제 막 북한 그 코스모스가 피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우리 사부가 좁아. 와, 이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아이고 세상에. 맨 처음에는 제가 보는 꽃이 다 그렇지 뭘 그랬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어디 가다가 배추를 보거나 뭐가 있어, 와 맛있게 생겼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너무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게 아름다운 거지. 꽃 하나 펴 있는 게 아름답고, 길거리. 이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야.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그런데 세상에 잡혀 있으면요, 그게 안 느껴져. 귀한 거를 안 느껴져. 꽃이 아름답게 피었으면 감격할 줄 아는데, 뭐, 꽃이 그렇지 뭐, 그래. 그런데 이걸 느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거에도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큰 거를 추구하는 사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에 행복한 사람 맨날 만족해요. 그렇죠? 이게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은 큰 거를 구하지 말고 작은 거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시면 뭐합니까? 매사에 뭐가 넘쳐? 감사.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꽃 한 송이 보고도 막 감격해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 쉽네. 그렇죠? 그냥 쉽게 감격하면 돼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막 감격을 해요. 하나님, 내게 옆에 이런 사람 붙여줘서 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기쁜가? 옆 사람도 기쁘지. 신나고. 이게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즐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거창하게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현실 안에서 감사하고 그냥 즐기는 거야. 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최고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8절로 모든 만물이 피고 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뭔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이 세상 일을 보면 다 부담거리야. 피곤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피곤해. 그런데 환경은 안 따라주지. 사람은 또 협력이 안 되지. 짜증나고 피곤해. 여러분 주님 밖에서 하는 일은 전부 다 피곤해. 전부 다 고통스러워. 제가 그걸 초창기에 알았잖아. 목회하면서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와 진짜 이 목회 진짜 못해 먹겠다. 뭐 말귀를 알아듣나, 돌아서 욕을 안 하나, 뭐 좀 봉사 좀 하자 하면 뭐 바쁘다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다 하지. 그러니까 뭐 협력되는 게 없어요. 야 이건 도대체가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알고 나서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주님을 아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누려져. 주님의 기쁨이 누려지고 주님의 평강이 누려져. 사람한테 기대를 하니까 내가 지치는구나. 환경에 기대를 하니까 내가 지치는구나. 주님을 누렸더니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니까 뭐 하느냐면 주는 거야. 자꾸 주는 거야. 주다 보니까 상대도 기뻐하더라는 거죠. 주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건 주라요 주라. 움켜쥐라가 아니에요. 주라. 주려면 내 걸로는 줄 게 없어요.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 주님을 모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우리는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에 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파하기가 너무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풍족함을 내가 매일 받아먹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로 보였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환경에 뭐 사람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물질 문제로 막 고민되는 거는요, 여러분 주님을 주목 안 했어요. 내 안에 이미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주목하고 그 주님을 누려보십시오. 문제 해결 못할 게 있는가? 근데 자꾸 환경을 쳐다보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에 푹 빠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우리 누구나 경험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아버지 영이 임하는 순간 불안 초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주님을 내가 누리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돼.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답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답이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지 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요.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주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목해서 그래요. 주님을 주목하면 언제고 풍족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죠. 저는 11월 달에 이렇게 다음 회기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예 그냥 봉사부서 싹 없애버리고 그냥 알아서 올라오고 이렇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질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살살 녹여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요, 막 다급하게 막 안 한다 해서 막 억지로 붙잡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사정 안 하거든요. 안 한다고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사실 손해볼 게 없어요. 왜? 나 마음껏 주님 누리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근데 손해를 누가 보냐? 여러분이 보거든요. 여러분이 서로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융합이 되면 그게 다 이득이 여러분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거지로 절대로 안 하거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점심하는 게 부담스럽다.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안 하면 누가 불편해요? 여러분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봉사를 안 함으로 결국 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면 내가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면 내가 하나님께 누린 것을 마음껏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죠. 편안한 가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협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쏟을 수가 없죠. 조건이 안 갖춰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거지로 인생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어거지로 막힌데 내가 뚫린다고 돼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를 하야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전화했어. 하루에 오늘 전화하면 몇 통한지도 몰라. 엄청나게 많이 전화하고. 그래, 이런 과정 속에 하루 종일 말을 했더니 여기가 쌕쌕거려 지금.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흐름을 갖는다는 거, 이걸 깊이 인식하셔서 아하, 내가 행복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 내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힘들다고 도망가면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되면 결국 내가 고통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이제 우리 역할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할 때 그 축복이 같이 누리는 것이죠. 더불어 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켜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전에는 애들이 뭘 못하면은 막 뭐라고 했거든요. 절대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단 아닌 길을 가면 원천적으로 물질의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냥 지원 끊어버려요. 나는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봐주다고요. 어이다, 이건 아니다.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아니다. 그냥 그 다음에 딱 끊어버려요. 네 스스로 살으라고. 내 말 안 들으려면, 그럼 내 영향을 받으려면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기 싫으면 네 멋대로 살아오면 네 스스로가. 나는 그게 원칙이에요. 모든 일을 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원칙.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은 순종하라 이거야. 하나님 뜻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거나 그럼 네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찾아나잖아.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하늘을 뭐 한다 했어요? 타서. 그래서 놓거나 지린다고 했어. 하나님 다루시는 원리. 모든 원리가. 그러니까 뭐 하냐면 받아 먹을 사람은 내가 받아 먹을 분위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지.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면 버릇만 안 좋아져. 절대 그런 방법은 없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먹는 훈련이 돼야죠. 끊임없이. 그래 영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모를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맛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죠. 어느 시점이 오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어느 시점부터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약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있던 일이 또 있고 했던 것이 또 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 반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 생활 속에는 결국은 지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라는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자꾸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을 내 안에 가지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내가 모셨던 주님의 양보다 하루 지난 오늘 주님을 누리는 양이 더 많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을 누리는 양이 많은 성장한 것만큼 새로운 세계가 보여. 새로운 은혜가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제의 인생을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인생을 또 보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 인생의 가치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어제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발견을 할 줄 아는 이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어제와 오늘은 어제하고는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1년 전에 들은 말씀을 지금 홈피에 가서 다시 들어봐봐요. 1년 전에 느낀 거하고 또 달라요. 왠지 아세요? 그때보다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터치하는 면이 다른 거예요. 느끼는 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10번 20번을 들어도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봐요. 지루한가? 왠지 아세요? 영의 흐름을 따라 제가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을수록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이 죽은 말씀을 뭐 하느냐?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봐요. 바로 실증나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실증나요. 살아있는 말씀과 죽어있는 말씀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복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더 풍성한 걸 누리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어제의 인생을 절대 안 삽니다. 반복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삽니다. 새로운 가치를 보고 삽니다. 새로운 느낌을 보고 살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자 잘한 모습이 있거든요. 사람을 볼 때.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딱 보면 어제하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자꾸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새로운 사람을 보는 거죠. 새로운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선하잖아.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잘한다는 건 뭐냐? 모든 사물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잘한 면에서도 새롭게 보이지만 상대가 잘한 면에서도 새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사니까 신선하죠. 그리고 지루하지가 않죠. 행복하죠.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 새로운 걸 매일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자라고 새롭게 변신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가졌던 율법 의식에 잡혀가고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몸들이지 않은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자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새롭게 변화된 신선한 모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롭습니다. 절대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조상들도요. 우리가 살았던 이런 것들 매일 또 반복적으로 누리고 산 거야. 똑같이. 그 문화가 발전해 과학이 발전해 사는 방식은 다 거기서 바뀌어요.
별거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변화되는 걸 보면 새로운 세계가 자꾸 보여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볼 줄 알고 새로운 시각에 눈을 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이 시대가 내가 지금 개발하지만 이게 5년, 10년 후에 어떤 것이 오겠다면 내가 미리 보고서 개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미리 보는 거예요. 시대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못 보는 사람 뭐 하냐면, 맨날 앞서간 사람 뒷공문이 쫓아가다가 헐떡이다가 지쳐요. 앞에 가는 사람이 편합니까? 뒤에 가는 사람이 편합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별 고생 안 해요. 뒤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앞에 걸어가면 뒤에는 어떻게 해요? 뛰어가야 돼. 다른 사람 뒷구멍에 쫓아가는 사람 절대로 앞서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방식이 아닌 거, 지금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영 안에서 5년, 1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가면 5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왜 저런 방식이래?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닌데. 그러나 5년 후에 가서 봤을 때 이 변화된 걸 보면 그런 선두자가 돼 있어. 왜? 미리 준비해왔거든. 미리 딱 짜왔거든. 앞으로 보십시오. 생명사역이 도래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어떤 폭발력이 있는지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거 중요성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이 내면을 다루고 우리를 참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느끼는 사람도 없고 이 말을 해서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가보십시오. 종말은 가까이 오고 혼돈이 계속되어 오는 사람은 어디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중심이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시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고 있으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가 닥치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막 헤매고 다닐 때 우리를 만나면 안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없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처우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낀 대로 소리 없이 그거를 실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미리 앞서 읽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갈수록 경기가 뭐 한다고요? 안 좋아져요. 절대 살기 힘들어집니다. 보십시오. 이제 유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앞으로 식량 문제도 심각할 거예요. 국제시세 굉장히 오를 것입니다. 지금 보시죠. 유럽에 오늘도 보니까 이탈리아 건으로 해서 막 주가가 96포인트 떨어지고 막 기복이 심해요. 예측 불허합니다. 정책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장단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갈 일은 너무너무 험난한 것이 많아요. 지금도 힘든데 더 험난한 길이 예비돼 있어.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면 이런 세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미리 가져야지. 그걸 대비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지. 지금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져야 모든 세계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보시오. 주님으로 내가 무장돼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내가 헤쳐나갈 지혜가 꽉 막히면 이단이 와가지고 자기네 이론을 가지면 현실적이거든.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끌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진리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흐르는 이 진리는 내가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빼도 박도 못하는 환경에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길을 제시해 줘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흘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들이.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시대를 못 읽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곳곳에 이단이 판을 칩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장기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유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너지 문제가, 식량 문제가 지금 갈수록 심각합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무슨 제품을 만든다고 그걸로 기름을 짜고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려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자기 욕심, 인간의 탐욕이 세상에 식량 부족 현상을 일어났고, 얼마나 밀가루 값이 오르고 얼마나 옥수수 값이 오르고 각 식량이 올라야죠. 거기다가 지금 기상재해론에서 갈수록 생산량은 줄고 있습니다. 닥쳐오는 거 뻔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전쟁도 불사하죠. 갈수록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제 무기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에요. 이거 지금 코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주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앞서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넉넉히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조상들 중에는 그 당시에는 막 내노라 한 간부도 있고,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권세를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 못해. 왜? 한 시대가 지나오라니까 흔적도 없어.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영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영원하는 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을 붙잡아야지. 잠시 후에 없어질 거, 흔적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거 누가 그걸 기억해 주겠어요? 다음 시대에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기억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쓸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 전도단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여기 왜 이스라엘 왕이 되어를 여기를 강조했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많이 누립니까? 왕이 다 누리잖아. 경험도 다 쌓고요. 누릴 거 다 누립니다. 지혜도 다 합니다. 학문도 다 접해봅니다. 최고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최고를 누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뭐냐면 헛되다. 다 누려본 결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됨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반적인 왕하고 또 달랐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연구했어요.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했어요. 연구해보니까 남는 게 뭐냐? 죽어라 고생하다 가더라 이거야.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죽어라 고생하다 가더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뭐를 이루려고 쫙 고생하고 아둥바둥 하면서 오늘 그냥 고통이 있지만 참아가면 내일은 행복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 뭐를 이루었더라도 별거 아니더라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내가 왜 오늘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 근심하면서 내일까지 기다려요? 오늘 그리스도로 그냥 오늘 즐기지. 날마다 즐기잔 말이에요. 그냥 없어도 즐기고 있어도 즐기고 이래도 즐기고 저래도 즐기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살 왜 내일 즐겨? 오늘 즐겨야지. 나는 그날이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날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주목한 사람, 그날 날마다 행복을 누려. 그런데 환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 오늘 그날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입니다. 생각 하나만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환경이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생각 하나만 뺏기면 전부 다 칠흑같이 어둠으로 보여. 전부 다 문제투성이로 보여. 태산 같은 산으로 보여.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하늘 같은 문제가 있어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할 하나님이 아니거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거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즐기는 거지. 날마다 여유롭게 그리스도를 즐길 수 있는 거. 이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즐기자예요. 즐기자. 이래도 즐기고 저래도 즐기고. 그럼 협조 안 해도 즐기냐. 협조 안 하면 어때요? 내가 손해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즐기고 저래도 즐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한테 협조하면 자기가 이익이에요. 왜? 거기서 흘러 넘치는 걸 먹으니까.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유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메마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 방식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각 지체로서 협력해서 봉사를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풍족한 우리 같이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력을 안 하면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가 안 되면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못 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헌신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투자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봉사 원신하는 거, 결국 자신을 위하는 거,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누립니까? 여러분이 누립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냐니까. 내 한 사람이 뒤로 빠짐으로 해서 그만큼 잘 되는 게 뒤로 빠지고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봐야죠. 내 한 사람의 헌신이 모든 사람의 축복을 빨리 땡겨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지.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봐야 될 것은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나중에 흔적도 없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여기 나온가 뭐지 그랬더니 그 전에 사업할 때 그 노력하고 애쓴 거니 흔적도 없더라. 흔적도 없어요. 뭐고 저기 앉아.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야 그래도 나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가정에 다툼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누리고 귀신에 잡혔던 사람이 자유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림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으면요 저는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맨 처음에 왔을 때 표정서부터 그 표정이 어떤 사람은 나를 때려잡을 것 같은 표정. 그래 한번 짓거려 봐. 이런 표정. 뭐 별 표정이 다 있어요. 또 앉아서 돈을 또 얼마나 뜯어먹고 싶어서 저러나 별걸 다 겪었죠. 그러던 사람들이 점차적 변화돼서 가정의 평강과 안정,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내가 그래도 존재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니구나. 가치를 느끼잖아요. 부유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뿌듯함이죠. 그게 보람이고 이 보람이 얼마나 나를 배부르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내세울 것이 뭔가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능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걸 내가 곧게 할 수가 있는가? 모자란 것을 그거 갖다 메꿀 수가 있는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만 채워지면 이게 다 해결되네. 사람만 구부러진 거예요. 주의 말씀 외에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 심령에 메마르고 부족해서 막 곤고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던 게 그리스도의 영만 딱 들어가면 그냥 만족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거든. 주님 외에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그래서 16절 보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만약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그런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더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누구보다도 역대 왕 누구보다도 자기의 지혜를 갈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막 다양한 인생사를 다 봤어.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지혜도 시간이 지나보니까 헛된 거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 외에는, 인간의 지혜는, 내가 설령 뭔가를 알았다 해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고민이 안 되는데 알면 번민이 되는 거야. 왜 번민이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지혜를 가지면 길이 보여.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 아무리 뛰어나도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주님의 지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금 솔로몬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알면 알수록 고민거리가 많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자는? 예수 모르는 자 중에 제일 행복한 자는 누군지 아세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가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제정신 아닌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고민이 없어. 고민이. 그러니까 맨날 아무나 봐도 해치고 있잖아. 고민이 없어. 그런데 인간은 뭔가 조금이라도 알면 고민이 생겨. 왜? 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이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날씨만 조금만 더우면 더럽게도 덥네. 조금만 추면 더럽게도 춥네. 맨날 이래, 그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한테 지금 더럽다느니. 오늘 뭐가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무능한 상태에서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번민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면 그분은 모든 걸 해결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어. 안정이 돼. 오늘 그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간단히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무능한 상태에서 아는 것은 더 고통이고,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알면 더 확신에 찬다는 거죠.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 지배하느냐,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지배되면 어려운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고민거리가 없고,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이래도 낙심, 저래도 낙심.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영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잡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이 여러분 앞에 다 굴복을 해요.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느니 그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잡히면 모든 피조물이 내 앞에 다 굴복해. 그러나 여러분이 사단의 영에 잡혀 있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괴롭히는 걸로 바뀌어. 한순간에 다 바뀌어. 자,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느껴지고 만져진다는 얘기, 여러분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느끼는 게 주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어. 지금 은혜 안에 있어 보십시오.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께 툭툭 맡겨줘.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이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